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이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이죠. 부활에 대한 논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논증과 또 부활을 근거로 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이죠. 네, 부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활이 되었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래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장래는 매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통적으로 매장인데 화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화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화장을 하게 되면 몸을 다 태우고 뼈도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네, 뼈가 이제 가루가 되어 버려서 항아리에 담겨서 땅에 묻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매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뼈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죠. 뼈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살은 일찍 부패해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육체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골이 남죠. 그러나 그 유골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뼈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체가 남아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해골로 부활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살은 그러면 형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살은 어떻게 부활을 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통 장례는 매장이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부활이 아니라 뼈와 살의 부활입니다. 네, 이건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제 부패한 몸, 흙으로 돌아가 있는 이 몸이 어떻게 다시 몸으로 모아지게 되느냐? 그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죠.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흙으로 돌아가 있는 이 몸이, 형체가 다 사라진 이 몸이 어떻게 다시 모인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재조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흙을 가지고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어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몸을 다시 살아있는 육체로 만드는 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뼈가,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의 몸을 다시 살아있는 육체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어리석은 일이야. 화장을 해야 되느냐, 매장을 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화장을 하느냐, 이건 정말 어리석은 논쟁이라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작은 씨앗이죠.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땅에서 형체가 변형되어 자라납니다. 이게 이제 부활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형체가 변형된다는 이야기죠. 뿌리는 것은 작은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형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요. 그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가 다르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육체로 변형된다는 이야기죠. 변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게 부활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부활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깃들어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임종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임종하고 난 이후에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육의 몸으로 심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으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심고 살아갑니까? 그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심는 거죠. 성실하게 심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이 삶을 우리가 소망스럽게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 몸으로 심은 모든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심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다 흙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났다는 말은 둘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그 아담의 형상을 받은 자들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어느 날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의 후손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본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땅에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같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같고 아담과 같은 삶을 살다가 아담과 같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죽음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땅히 경험하게 되는 죽음, 그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 흙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결말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가 계시다는 거죠. 이 하늘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한 이와 다르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담의 몸과 다른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에는 그 몸이 아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죄가 깃들지 않았다는 것만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그 몸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과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그 부활하신 몸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인 거죠. 하늘의 형상인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계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태어날 때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잠들게 된 사람들, 임종하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됩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이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영적인 존재 혹은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생명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형체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생기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그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 문장 속에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합리적 사고, 과학적 정보와 연구 결과물들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되거나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술과 과학으로 말미암아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나치게 과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이전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진리가 등장해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진리이지만 일부 그것이 부정당하는 역사를 계속 거쳐왔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우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내고 있고 새로운 이론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론을 부정하는 새로운 이론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 또 언젠가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대적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삶이 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완전 무결하고 언제나 항상 정확하고 불변하는 진리냐? 그렇지는 않죠. 그건 과장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가 과학으로 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인 거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자이죠. 그런데 창조자를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거죠. 그건 그 자체가 무술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해석하고 증명하며 완벽하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피조물의 인식세계 속에 어떻게 창조자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능한 시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그 신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정보와 기술로 완벽하게 증명이 가능한 존재라면 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와 통제 속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며 오만입니다.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무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인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왜 우리로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로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야 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겸손히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외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경외심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에게만 당합니다. 예배는 경외심의 표현이죠. 이 경외심의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게 가능하냐 설명해봐라.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속에 있는 신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애써 설명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믿는 자는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게 됩니다. 믿는 자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는 자 역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날, 변화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육체로 심는 삶입니다. 썩어질 이 몸을 심음으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